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복을 구하고 복받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병든 자에겐 신유의 역사로, 또 가난한 자에겐 재정의 축복으로, 또 지식이 필요한 자에겐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뭡니까?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인생의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병든 자는요 병든 대로 하나님께 깊이 나가면 신유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재정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것, 그렇게 복을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복을 구하는데도 안 오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복을 받을 원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모아가지고 막 한참 뒤에 주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복 받을 원리를 안 따라가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제가 보는 한 70,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구할 뿐 아니라 복을 구하는 그 복을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받을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복 받을 원리가 뭐냐? 첫 번째 심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심어야 납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돈 심으면 돈 심으면 돈 납니까? 돈 땅에 파묻어 벌써 나는가? 심어야 된다는 의미는 그게 다 땅에 파묻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싹이 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기서 같이 읽어서 시작.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는 그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무슨 일을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들의 삶에 이 재정에 관한, 물질에 관한 복을 받게 되느냐 말이에요. 18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뭐고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빌립보 교회는 심었어요. 안 심고 그들락 하는 거는 무슨 심보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세요. 그런데 정말 심고 거두는 것을 통해서 축복하시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안 심어도 나는 게 있나요? 산에 가면 안 심어도 막 겨울 켜오잖아요. 이처럼 신앙 안에서는 안 심고 거두는 거 있어요. 안 심고 거두는 거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도 않았는데도 구원은 우리에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잖아요. 그것을 은혜로 거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예수님 힘드시오 하면서 수발을 한번 들었습니까? 손수으로 땀을 한 닦아줬습니까?
하면서 그 가져가서 끝까지 쫓아가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심어놓은 것에, 그분이 자기 육체로 심어놓은, 목숨을 주고 심어놓은 것에 우리는 그저 참여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 안에는 은혜로 거두는 게 있어요. 그 은혜로 거두는 것은 언제 주시냐? 두 가지 경우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무 절박할 때 주세요. 뭐 할 때 준다고요? 너무 절박할 때, 정말 이게 필요한데 너무 절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찬송 하나 할까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저와 여러분 의가 어디 있습니까? 씹는단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 한 거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옳은 것도 없고 끄덕끄덕 아무것도 그냥 빈손 같은 존재일 때에 하나님 내가 의가 없고 심어놓은 거 없는데 내 삶에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거 절박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그 강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거두는 것은 그런 첫 번째 그런 원리이고 두 번째는 그 자아가 죽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맡겨놔도 그에게 괜찮을 때, 물질을 맡겨놔도 괜찮고 뭘 맡겨놔도 괜찮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실은 그 지도도 아니에요.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 하루에 돈을 수억을 만질 거라고. 하루에 수억을 만지는데 이게 지 돈입니까? 자기 돈입니까? 지금 딴 사람 돈을 지금 유통해 주는 겁니까? 유통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은혜로 자기 옆에 물질이 막 지나가는 것은 사실은 쓰임받는 축복이에요. 이 사람 욕심도 없어. 그냥 자기 돈 아닌 줄 알고 하나님 거다 생각하고 늘 내한테 온 거는 아이고 이거 내 필요한 건 요만큼, 그 다음은 주님을 위해서 계속 유통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은혜로 거두는 거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거고, 많은 경우에는 심고 거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것을 통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갈 때 주는 거라. 뭘 심어서 이거 했기 때문에 이거 하고 이거 했기 때문에 이거 하고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이걸 하는 걸 보면서 얘는 돈에 관해서는 믿을 수 있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돈 수억 쌓는 사람은 수억 쌓아오는 대로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있는 대로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김은조 권사님. 돈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모자라고, 그죠? 수억은 생겨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어쨌든, 돈이 좀 있어도 있는 대로 또 쓸 때가 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씀씀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애로가 있고, 그 성도들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실 누굴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실 만한 무엇이고 재물이고, 누구를 기쁘시게 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물질의 주권을 주님께 드렸더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재정의 축복을 받는 것은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와 아름다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에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가장이 영적 권세가 있어요. 내 인생 살아온 생각하니까 축복할 만한 그런 흔적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질서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장을 축복의 통로로 세웠어요. 그래서 가장이 자녀와 이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따라합시다. 좋은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부모로부터 그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든지 물질의 축복이든지 뭐든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면 친한 사람이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잖아요. 자녀에게도 우리의 자녀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은 이상하게 여기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말하면 부모가 나한테 해주긴 먹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해주긴 먹어! 할 때는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내 위에 부모 이런 분들이 학교 공부도 안 시켜주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집을 보냈는데 왜 그 집에 보냈는지 이 집에 보냈는지 하면서 원망할 거 생각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그게 상처일 수 있잖아요. 그죠? 상처는 십자가 앞에서 치료받고 부모님은 용서하고 그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축복의 통로가 턱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의 통로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열려질 때에 가정마다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한 가지씩 받은 복은 있다고요. 안 믿어도 물질이 열려있는 가정이 있고요. 안 믿어도 머리가 똑똑한 가정이 있고요. 안 믿어도 손재주가 많은 가정이 있고요.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돈이 있는 집도 있고요. 근데 그 복이 우리 가정엔 이런 복인데 이게 흘러오는 거예요. 저희 집 가정은 그 선생님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선생님, 누나도 선생님, 가르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책 읽는 거, 도서관 가서 책 보는 거, 이런 거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의 자기 가정에 주신 축복의 통로를 회복하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그거 예수님 앞에 해주긴 먹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사단에게 죄송합니다. 원망 불평 때문에 계속 원수에게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심어놓은 것을 자꾸만 사단의 도둑질해 가요. 원수에게 빼앗긴다고요. 사람 축복하고 심어놓은 거 빼앗기지 맙시다. 여러분 심어놓은 거 뺏기지만 안 한다고요. 그 복 받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심어놓은 것을 우리가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관계가 막혀있을 때. 두 번째로는 여하스서 제가 말씀드린
하지만은 성경대로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종과 바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 안에서, 영의 통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는 것처럼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마찬가지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 주의 종으로부터 하늘의 축복 기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아론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아론이 민수기 주 말씀을 보면은 흐물이 많으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아론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거기에 가담한 주도해서 만든 사람 중 한 명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론도 아론대로 죄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나 연약함은 저도 다 있고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를 세워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의 종들을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놨어요. 주의 종도 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잘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지. 근데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 교회로서의 성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축복 기도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사 너를 은혜 베푸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놓고요. 이 아론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보세요. 축복은 누가 하고 아론이 하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목회자들이 그 말씀 의지해서 손들고 축복기도 여호와는 내게 보고 이렇게 축복하는 분들 가끔 계시고 우리가 그냥 신약성경에 나온 축복대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축복기도가 그냥 폼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축복기도 할 때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가 축복의 통로를 제대로 이렇게 좋은 관계 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고요. 인생 지금 속된 말로 다 살았다고요. 요즘 말로 뒷방 노인 해도 너희도 진짜 쓸모없는데 뭐 하면서 내쫓겨 놓은 게 아니고 그분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잘 고백하고 그리고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사람 도리 하는 겁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사람 도리 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복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 난 복이 필요 없습니다. 난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천당만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복을 받기 원합니까?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복받을 원리 따라갑시다. 그러니까 목사도 복받을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다 따라가야죠. 저도 복받을 원리를 안 따라가면서 복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저보고 아유 답답하 그럴 거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복음 받기 원하는데 복받을 원리를 안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타까워하세요. 세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열심히 심었는데 사단이 자꾸 뺏어가요. 옥수수 씨앗 심어놨는데 비둘기 와서 다 먹어봤습니다. 어째 됩니까? 땅콩을 심는데 그 떡잎이
비둘기가 자꾸 쫓아먹는다고 모종을 내가 한참 키워가지고 돼요. 보니까 그거 심었는데 그거 심을 때는 비둘기가 와서 쫓아먹고 땅콩이 좀 자랐더니 두들기가 와가지고 파먹어버리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채소를 심었는데 고라니가 와서 훌쩍 뛰어넘어서 다 파먹어버렸습니다.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파먹어버렸습니다. 황당한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꼬라지를 못 봐요. 그래서 축복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뭘 심으려 할 때 비둘기 오듯이 심을 때 방해하고 모지게 합니다. 심어놓고 나는 뒤에 가라지도 뿌려놓은 게 계속 여러분 삶에서 막 이렇게 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거둘 때 돼가지고는 두더지 오든지 멧돼지가 와서 열매를 그냥 쏙 따먹어버리듯이 그와 같이 중요한 고비에서 여러분의 삶의 것들을 앗아가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의 것들을 앗아갈 때 그냥 확 나타나가 앗아갑니까? 우리의 성품의 연약함과 불평하다가 뺏겨버립니까? 그러잖아요. 마귀가 확 나타나가 돈을 확 뺏어가든가요? 불평하는 사이에 ঠিক 날아가 버든가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틈을 만들고 그 틈 안에 우리의 마음에 격동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부모와의 관계, 축복의 통로를 막아놔서 또 목회자와의 관계, 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있게 하면서 그걸로 사단이 준 성품 속에서 확 그러다가 스스로 원수에게 틈을 주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기도하면서 막 싸우는 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할 때 하시는 거고, 생활에서는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활에서는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은 그 마음을 지키고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땐 정복하시고 생활에서는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심어놓은 것들을 아름답게 거두는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성만교회에서 이래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교회를 그쳐가신 목사님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좋아져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죠. 우리 교회에 장로님으로 섬겼던 분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형편이 더 어려워져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초기부터 설립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여기 단을 쌓고 여기 장의자 헌금하고 이랬던 분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인생이 좀 꼬여야 됩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는 목사면요 인생을 심는 사람이다. 여러분 돈 헌금 좀 더 많이 하는 분은 내가 헌금 좀 더 했네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삶을 심어봤습니까? 평생을 심은 거라. 예? 목사하고 사모는요, 저 여자는 나를 만나는 순간부터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심어버립니다. 또는 우리가 부족한 거 있지만은 자기 인생을 심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 교회를 거치고 이래 가면서 역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목회하고서 오히려 어려워진 분들은 많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분들도 죄송하지만 원리를 안 따라가시고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때 장로님들은요 마찬가지지 뭐. 하나님 앞에
중직자가 돼서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서 남들보다 헌금도 더 하고 고민도 더 하고 그분들도 이 교회에 자기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심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분들 뭐 조금 잘못하고 조금 연약해 보이는 거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기 여러분들보다 교회 걱정 더 많이 하는 분들이라. 그래서 자기의 삶을 심었는데 복을 받아야 됩니까? 꿀밥 마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죠. 그 심은 것에 뭘 우리가 사실은 안 심어서 복을 안 받는 것보다 사실은 사단에게 틈을 주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될 그 못 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경상도 말에 뭔 말인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하는 말로 저도 못 먹는다는 말이 그런 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복받을 원리를 찾아가야 되고 복받을 원리 따라갈 때 내 마음에서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목사 때요. 부산에 부목사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와일드하신 분. 저희는 첫대비 까이면서 진짜 목회를 배웠어요. 한번 뒤끼 뭐렇게 이고 나면은 성질 나잖아요. 같이 뭐렇게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부목사들끼리 바깥에 나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 담배 한 대 피우면서 뒷담화친다 하듯이 커피 한 잔이나 마시면서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근데요, 포항에 와서 이제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는 정사만 목사님 그 얘기 한참 너무 열이 채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정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목사님 나중에 담임 목사 됐을 때 목사님 같은 부교육자 만나면 어쩔래 이러더라고. 그 말 들으니까 망치라도 꽉 맞은 것 같아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야 나도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나도 누구 목사를 둘 수도 있고 나도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해나가는데 나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겠다. 나도 들을 수 있겠다. 나도 같이 뒤에 뒷담 맞히는 놈 만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근데 가끔씩 나올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씩 나올 때 있고, 그걸 이제 회개하는. 네, 저도 제 인생에 복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복 받을 원리 따라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같이 시작.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좀 째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랬으니까 그 다음은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리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겸손하게 선한 거예요. 검소한 복을 말씀. 풍성한 대로 주시는데 너희 모든 뭘 주신다? 쓸 것 준대요. 여러분 쓸 것이 한 달에 얼마게 월급을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난 쓸 것보다 좀 더 필요한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난 쓸 것보다 좀 더 해가지고 한 달에 쓸기 한 300이라고 합시다. 200이라고 합시다. 200이 합시다. 한 달에 쓸기 200이라면 그 다음에 뒷산에 산도 좀 사고 땅도 좀 장만하고 이렇게 건물도 빌딩 하나 바라는 거 그것도 좀 사고 이러려면은
쓸 거 외에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줄 때 좀 한참 주셔가지고 한 1억이나 2억이나 3억이나 이래 줘야지 뭐 어쩌야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빌딩이 필요할 때는 있을 것이라는 하는 말은 빌딩이 필요하면 빌딩을 준다는 말입니다. 땅이 필요하면 땅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냥 콩나물 살 돈 필요하면 콩나물 산 돈 준다는 말입니다. 쭈쭈바 필요하면 쭈쭈바 살 돈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은행에 넣어놓고 필요한 때 꺼내 쓰라 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음란지가 되죠. 집에다가 금송아지 막 쌓아놓고 살게 하신다 안 하신다? 죄송하지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언제나 그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내가 어디 가서 요양원에 가려면 요양원에 갈 돈 주시고 병원에 가야 되면 병원에 갈 돈 주시고 치아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면 임플란트 할 돈을 주시고 애를 공부시켜야 되면 공부시킬 돈 주시고 그때 일용할 양식 주시듯이 그래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약간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좀 긴장이에요. 약간 좀 많이 긴장이라니까. 오늘 쓸 거는 있는데 내일은 좀 걱정되게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흘때 풀어놓고 살게 안 하시고 조금 긴장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돈 생기면 내가 어째 될지, 권력이 생기면 내가 어째 될지, 아직 젊은 목사라서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욕심 피우는 거 보면서 목사가 왜 저러노? 내가 그래 말하지만은 내가 그 나이 되면은 내가 될지 나도 모르겠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를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도 이 원리, 축복의 원리 따라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삶에 복을 받고 싶거든 복의 원리를 따라가십시오. 이거는요,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직분이 높건 낮건 은사가 있건 없건 은사가 수없이 많은데 복받을 원리 안 따라가면 은사가 가지고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은사 수없이 많은데 인생 팔자 지 인생 안 풀려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복받을 원리 따라갑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고 이 복은 또 흘러내려가요.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틀을 일구어가는 영적인 유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오니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길을 잡아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영광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